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 기도가 이웃을 위한 기도임과 동시에 교회를 위한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교회를 위한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이 기도를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안아야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기도를 진정으로 내가 내 삶 안으로 끌어안을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일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일수록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가 쉽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선뜻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하면 하나님이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요량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이 조금 부족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닐까. 한편으로는 또 내가 내 뜻만 너무 내세우는 것 아닌가, 하나님 이게 좀 그게 보기 안 좋으셔서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닐까, 그런 막 굉장한 생각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고 거기에 굳건하게 우리의 발을 딛고 서 있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기도를 훨씬 더 자연스럽고도 담대하게 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것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확언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그것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우리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또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뭔가 이제 다른 것을 검색을 하다가 우연찮게 한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 제목이 나와 있는 그 썸네일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화면이 앞에 딱 떴는데 그 제목이 제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온유해지면 연단도 끝이 난다. 제목을 읽는데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연단이 끝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목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이 단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그 제목이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풍성해서 그냥 그것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만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좀 지냈습니다. 여러분, 온유해지면 왜 연단이 끝날까요? 그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온유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덜 부대끼기 시작합니다. 이를 악물지 않아도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누르지 않아도 내가 일부러 다른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좀 더 수월하게 그것들을 넘길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격동되던 내 마음이 생각보다 잔잔해지고 평온함을 유지하게 돼요. 덕분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경청할 수 있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어서 유익한 대화들이 많이 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온유라는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거나 버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막 버티거나 저항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온유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부드러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한결 수월해지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걸 기도해도 될까 말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막 혼자 그걸 끌어안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훨씬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에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온유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말로 바꾸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유해지면 연단도 끝이 난다. 온유하면 행복해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열매만 제대로 맺어도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 나머지 열매들을 우리 삶에서 맺어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없어지거나 빈약해지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것이 우리 삶의 퀄리티, 곧 행복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요즘에 제가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사사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과 절대로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을 너희 주변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되고 그들과 동맹을 맺거나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서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분을 지나치게 강조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금 사사기를 좀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두 문장이 사사기의 두 문장이 제 눈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이 너희 삶을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이 말씀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들을 보니까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가나안 백성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는요, 인간의 죄성을 상당히 자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들이 뭔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바알은 남성 신이고 아세라는 여성 신인데요. 이 둘이 따로따로 다니지 않고 항상 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다산과 풍요예요. 자, 다산과 풍요라는 상징, 그리고 이들이 항상 함께 다닌다는 것. 이 사실로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시겠지만 이 종교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의식 자체에 그런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종교 자체가 얼마나 인간의 쾌락적 본성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종교적 예식이라는 틀로 허용해 줬으니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언자들이 그토록 강하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종교는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인간의 쾌락적 죄성을 자극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종교가 갖고 있었던 윤리관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죄성을 절제시키지 않는 종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노출이 되면 분명히 그 종교가 허락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려고 할 것이 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추구하는 삶, 곧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풍성함과는 거리가 완전히 먼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박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고난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뭐 고난 자체로 선한 것이 아니고요. 삶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고난을 겪게 되면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쾌락들이 빛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었던 것들이 이 고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평소에는 그렇게 막 나를 리프레시 해주고 나에게 삶의 의미와 원동력을 주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것 같았는데 막상 삶의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파티를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삶이 방만해져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제한을 두시고 그들은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이 패턴이 사사기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얼핏 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벌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분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사정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요, 하나님 신앙을 떠나서 다른 종교로 단순히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안식일마다 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의 그 행동의 기저에 있는 핵심은 뭐냐? 그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아니라 그들의 판단,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이 주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삶의 결과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과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 두 번째, 스스로 물을 담아둘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담아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물을 담아둘 웅덩이를 팠는데 수고해서 그것들은 결국 그들을 만족시켜줄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의 삶의 빈곤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이렇게 그분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받아서 누리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는 관계의 개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곧 사랑, 기쁨, 행복, 평안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적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이 계속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을 포괄하고 있는 더 큰 개념입니다. 자, 이런 영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그분께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뭔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뭘 알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뭘 알기를 원하시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고 계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아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신적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귀히 여겼던 것들, 그리고 자신에게 세상적으로 유익하다 생각됐던 것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세상적인 것이어서 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익이 된다고 해도 그게 주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랄까 방해가 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학벌, 지위, 돈, 명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된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게 된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부유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 그분을 알고 소유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누리는 삶의 풍성함에 비하면 그것들은 자기가 포기한 것들,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도 명확해지고 여러분 안에서 점점 풍성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성경의 언어들이 나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 때문인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과는 다른 신학적인 진술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현실의 이야기가 아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을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저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판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그것을 선택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진주를 얻고 나서 자기가 팔았던 그 소유들을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 팔찌는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땅값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막 아까워했겠어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것이 내 눈앞에 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다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세요. 그 영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얻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려서 일이 그렇게 되어버려서 잃어버린 것들, 저렇게 되었으면 가질 수 있었던 것들, 아쉬움, 후회, 상처들을 여전히 붙들고 때때로 그것에 골몰하면서 때로 마음이 침울해지고 냉소해지기도 하고 분노에 차오르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막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런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물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할 때 그가 지나온 삶에서 뭔가 얻을 수 있었던 것, 잃어버린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들을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이렇게 되었으면 얻었을지도 몰랐던 어떤 것, 저렇게 되었으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두고 곱씹으며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란 그 누가 어제 내가 떠나보낸 배설물에 대해서 너무 아깝다 막 거기에 골몰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그는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화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러면서 페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과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면, 참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내가 얻지 못했던 것들, 그때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들, 나를 실망시켰던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것이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놀랍도록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데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전히 저도 종종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었고 또 그것이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분명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의 가치를 정말 알고 있었는가? 과거의 시간과 지금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복인 것을 알고 있는가? 돌아보니 그렇지 못한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삶의 태도를 다시금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방향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었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방향이었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내면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풍성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합치될 때도 있고 합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되기에 축복된 길이라 여겨질 때도 있고 고난의 길이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되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디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하는 곡인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라는 가사의 곡입니다. 우리 이 가사가 우리의 삶의 가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신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을 만큼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나온 나의 모든 삶,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으신가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나온 저의 모든 삶이 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을 통하여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제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이 정말 감사하는 것이며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인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도 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것들이 때로 우리가 원했던 것들과 합치되지 않고, 또 때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방향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이 진정 풍요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 때, 영광스러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풍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 방향이 때로 우리 생각과 일치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제한을 두실 때도 있고 때로는 풍성함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기쁨과 충만함으로 후회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모든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때때로 하나님 우리와 생각과 합치되어 보일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 있었고,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때로 우리 삶에 제한을 두시는 것 같고, 우리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셨지, 그것을 알 때 우리 삶이 진정으로 풍요해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지 못했던 다른 것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후회 없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통해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현재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있기에,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고 그것에 골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얻게 된 것,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보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새로이 조망하며 다가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더불어숲 은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